오늘 저는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어지는 한평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역시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각자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사람과 함께 축복의 통로를 걸어갔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 비극적인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대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삼촌이 이 롯을 잘 거두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부모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부모와 롯을 버릴 수가 없어서 롯도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롯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잘못은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비극적인 삶의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롯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롯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택을 했던 것이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고 비극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롯은 소돔 사람과 뒤섞여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롯을 생각해 보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들어가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롯은 소돔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얻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롯은 재물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까지 간 이유는 더 많은 목초지를 얻어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또 이렇게 모든 것에 앞섰던 그런 나라죠.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건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고 풀이 많은 그런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면 내가 물질을 많이 얻게 되고 내가 치고 있는 양들을 잘 쳐서 결국은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브라함과 서로 갈라지게 됐던 이유가 서로의 양과 짐승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롯이 그런 갈라서게 된 때 선택하기를 이제 멀리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여기에 소돔성이고 고모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사업을 늘리기 위하여서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롯은 그곳에서 지위와 권세도 얻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장 1절 말씀에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재판이나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성문에 모이게 되고 또 성문에 모였을 때 그 성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소돔성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 또 그들을 이제 그 잘잘못을 나누는 그런 지위를 얻고자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롯은 소돔성에 가가지고 출세가도를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많은 물질을 얻어서 부자가 되기 위함이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물질이 부유해져서 만족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권세와 지위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롯을 바라다 볼 때 롯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소돔성에 가서 얻은 것보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롯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그 부요와 그리고 지위를 얻은 것 대신에 롯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롯이 소돔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롯은 영적인 교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교제권, 영적인 교제권. 믿음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교제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부여를 얻어서 재물을 많이 축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과 명예가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롯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지 못한 채 소돔성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은 그들을 급히 영접하여서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롯의 마음속에 소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지나가는 손님을 영접해서 대접하며 그들과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롯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물질만 추구하면서 살았고 권력만 추구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롯처럼 삶의 무기력한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과 명예와 지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제권 안에 거하면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또 강건함, 그런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놋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을 삼으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놋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놋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이 놋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놋은 건져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놋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놋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놋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그 스타일을 보면, 삶의 스타일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서 또 9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소돔 성 사람들이 놋의 집에 들어온 남자 손님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밤에 다 그 성 사람들이 다 놋의 집 앞에 몰려와 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두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연애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롯이 자기 딸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딸들을 내보낼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집에 오는 손님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들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롯의 딸들도 필요 없습니다. 여자들이 필요 없어요. 그 집에 오는 바로 신성한 새로운 사람들, 남자들이 필요했던, 그래 동성연애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롯이 동성연애자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롯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꼭 예배를 드리는 거냐? 우리는 얼마든지 그동안 우리가 연습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그 코로나19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나약해지거든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그냥 예배에 참여하러 오십시오.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고 내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우리 황영규 집사가 목사님, 내가요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서를 듣고 내가 오늘 예배 왔습니다. 그러고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는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권이 없이 홀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예화를 들었잖아요. 집안에 벽난로에 장작개비가 들어가 있어서 불이 활 타서 아주 뜨겁게, 주위를 뜨겁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장작개비 하나를 딱 끄집어서 따로 놨더니 연기만 나고 그 장작개비에 불이 죽었다는 겁니다. 연기 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혼자 서 있으면은요, 원망하는 것이 참 많아요. 원망한 사람들이 더 많아. 내가 원망거리가 더 많아. 그런데 내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원망해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한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너도 타고 나도 타고 활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믿는 성도들과의 그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는데 뭡니까? 삼촌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삼촌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끝나고 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 홀로 서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홀로 섰을 때 잠깐의 부귀영화는 누렸지만, 잠깐의 주인은 얻었지만, 잠깐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산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공고함이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의 그 교제권을 떠나는 것이 욥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롯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제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무언가 얻고 무언가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롯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제권에서 떠난 사람,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권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교제권, 그 교제권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롯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내 기도를 잘못했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들어주고,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몇 명까지 갔죠?
10명까지 갔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그래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2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10명 한 번만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10명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를 하다가 10명에서 딱 멈췄어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10명에서 딱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와 함께 있었던 롯이 최소한도 소돔성의 10명에게는 영향을 끼쳤겠지. 10명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얘기를 했겠지. 그래 영향을 끼쳤겠지.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 롯이 가족이 4명 아닙니까? 자신과 아내와 딸 둘, 그죠? 또 여기 사이 둘이 있다네. 결혼할 약속을 하는 사이 둘이 있어. 6명이에. 그러면 롯이 가지고 있는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울 정도로 많았잖아요. 그럼 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소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최소한도 그래도 롯이 10명 정도, 10명에게는 영향을 끼쳤겠지. 10명 정도에게는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겠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에서 롯은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히려 롯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 롯을 무시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 천사들이 소돔을 멸하기 전에 롯에게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롯이 사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은 멸망을 받을 거야.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내 딸들과 함께 이 성에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함께 떠나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들이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요 농담을 하도 잘해갖고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둘을 구분을 못하더라고. 농담으로 여겼다. 롯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 딸들과 결혼할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롯은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사이들에게 평상시 그가 신뢰성을 가졌고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이들이 롯의 말에 농담으로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롯이 하고 있는 말 자체가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롯이 교제권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니까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의 가족이 불타는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그래도 소돔성에 있는 것들이 미련이 남아 있어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아내에게도
자기의 딸들에게도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 나와가지고 구원받아서 따로 나왔는데 아비로 더불어서 간음을 행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없이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소돔성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은 결국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형편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롯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 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쾌락과 세상 명예와 세상 부귀를 얻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롯이 그토록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서 천사는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했으니 속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속히 이 성을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롯이 지체한 거예요.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롯이 아직도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었고 자기의 소유물이 거기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가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야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와야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고 애착을 갖고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롯도 소돔성이 멸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보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롯과 같은 그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롯처럼 뭔가 세상에 미련이 있고 뭐가 미련이 있고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요, 내 나름대로 뭔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음에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다음에 하지, 지금 꼭 해야 돼?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했어요. 기도하는 날에 자기 이름 쓰고 가라고. 다음 주에 와서 하지 뭐. 이러고 갈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꼭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음에 뭐 하겠다, 다음에 뭐 하겠다 이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결심을 하기는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하겠다, 먼 훗날부터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해놔두고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고요, 지금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려고 미룰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내가 힘써 섬기겠다, 오늘 내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300년을 에녹이 동행했는데 뭐 때문에 동행했다고 설교 들었어요? 동행했다는 소리만 들었구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니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 969세를 살았다고. 무드셀라가요 969세를 살았는데 왜 969세를 살았느냐? 다른 사람도 그보다 일찍 죽었는데 왜 무드셀라만 그랬느냐? 하나님께서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으니 그 해에 홍수가 나서 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강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는 것은 불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불의 심판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하에 있는 불덩어리를 뒤집어 갖고 불바다를 만들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놔둔 전쟁 무기를 가지고 불바다가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요?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여 오시고 이 지상에 재림하여 오실 그 재림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니까요. 적어도 10명은 책임졌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한 명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생명마저도 두려움 가운데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몇 사람에게나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나는 몇 사람에게나 내가 책임을 갖고 있느냐? 나는 내 집안 식구들, 아니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 믿음의 삶, 내 생활, 내 습관, 이 모든 것을 바라다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교제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만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설 기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놋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순복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처럼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은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헌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